저희 어머님께서 주님께로 가신 지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때때로 제 어머님께서 친필로 이렇게 제게 보내셨던 편지를 읽으면 그 가슴 절절하게 그 사랑이 전달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친필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편지 자체, 글씨체 자체보다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아마 눈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격적인 관계성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그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이방 종교를 믿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며 당을 짓는 무리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도 스스로 신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직분 그것을 표명하고 그리고 그가 율법은 폐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졌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아주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다 보면 몇 권씩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자체는 많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뭐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가서 동영상을 따닥 인터넷을 찍어보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를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냈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많은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참 이해하기가 때로 힘듭니다. 한 2주 전 칼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썼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보도를 통해서 보았지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어떤 한 여자를 따라서 저 피지 섬으로 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이 대명천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쪽복음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신이 아주 열악한 때입니다. 그때는 편지를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가서 전달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식이 빨리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통도 또한 원시적이어서 빠른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미혹하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도 이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우리 현대 교회에 침투해 있고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해.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안식교 말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소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역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소리.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주일은 곧 안식일이야.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야. 이런 소리.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하자고 그럴 때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아멘. 예, 어떤 분 아멘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는 자는 이런저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다 인격적이고 질적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75억 인구가 있어도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교단의 입장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뭐 성경이 이렇다.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말도 안 되는 일이 현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군가? 첫째로 신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 할례 받자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야.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면피성 할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육체의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The end. 여러분 영화 The end 하면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지고 finish 끝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죠? 할례를 받자. 오늘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됐습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잘 믿나? 어쨌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공격받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의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건가?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 그 할례 준 것, 자기네들이 할례 받으라고 해서 할례 받은 것, 그 사실로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아무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구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할례 받았다. 나로 말미암아 할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거기에 디비전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이들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깨뜨리려고 직접 교회야 깨져라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알게 모르게 금을 긋고 편가르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금이 생기면 거대한 댐도 무너지는 거 아시지요? 하물며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갈라디아 교회. 오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유약한 인생들로 모인 교회.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2단) 곱하기 2는 뭡니까? 사단이지요. 2단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강변을 들어봅니다. 시작. 내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뭐 이러저런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데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드네 사람들이 뭐 지식을 숭상하고 철학이 있고 뭐 수사학이 있고 뭐 굉장히 말도 잘하고 이래서 나도 내가 아는 학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해봤어. 그들을 내 지식으로 설득시켜 보려고도 했었어. 그런데 거기선 실패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의 불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 고린도로 온 다음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외에는 내게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대의 관심사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사형 집행 당하였다. 죽었어요. 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형 집행 당했다. 끌어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속세로 뭐 절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 자랑할 게 너무나 많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내세울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옛날엔 나의 자랑이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 대표로 암송하시겠습니까? 장정아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이냐, 인종 배경이냐, 출생 배경이냐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려면 그런 것들은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피 뿌리고 죽으신 희생제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들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만, 그 영혼만이 중요하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온어겐한 것, 거듭난 것, 그 자체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 동족으로부터 오는 이방인으로부터 핍박,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이 흔적은 헬라 원어로 스티그마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양이나 소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겋게 달군 쇠를 딱 모양을 찍어서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여기서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 자격이 있다. 바울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배반자다. 거짓 선지자다. 심지어 자비량하고 그 셀프 서포팅 하면서, 그러니까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공격들과 고전들과 괴롭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득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모든 고생, 고난, 그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미혹되고 하는 그것을 향한 내 염려, 이 속상함, 불타는 심정,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불도장을 찍듯이 각인되었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 그 불타는 심정이 그 생각을 지배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몸에는 채찍으로 맞은 그런 흔적들과 태장으로 맞은 그런 상처들이, 그리고 한번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돌로 맞은 그런 상처들이 머리고 온몸이고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뭐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unmovable evidence,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맴돌고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조명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뵌 우리 장 목사님과 장 사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주님과 사역을 위해서 다 바치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빈손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 오랜만에 장사모님을 얼굴을 뵈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내 목숨과 바꿀 만한 나의 신앙의 간증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쁜 세상, 저는 교회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녀 키우는 거 얼마나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무나 수고가 차고 넘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예수의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 내가 너무도 잘 아는 나,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 괴물,
나. 이것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새겨주신 비밀한 약속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바 예수님의 손바닥의 흔적, 옆구리의 청자국,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바울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죄 사함 받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자유다. 너는 용서함 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이 그 마음의 깊은 상처로 자국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심, seal,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것,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것, 회개했을 때의 그 흔적, 아픈 흔적, 순종했을 때의 그 흔적, 고난과 희생을 경험했을 때의 그 아픈 흔적, 도마가 본 바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나요? 장차 우리가 주님 배웠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그 상처 내가 언제 났는지 내가 알겠다. 그 흔적 내가 알고 있지.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흔적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없는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